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에서 위에 맨 왼쪽에 보시면 창조라 그랬죠. 주전 몇 년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래서 쫙이 아브라함 때부터는 어느 정도는 가늠이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 이 우주 만물의 역사가 잘 길어봤자 한 8,000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짧으면 6,000년, 길면 8,000년, 더 길게 잡아도 만 년이 안 된다. 그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딱 해주시면서 아름답게 지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담 위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악이 관영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 악을 품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선을 따라갈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악만 생각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노아 때 노아의 가족만 그리고 몇몇 동물들만 살려고 홍수 심판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홍수라는 것은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은 죄가 관영한 시대였다. 그 시대에 홍수를 주셔서 싹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도 안 오셨어요. 죄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또 몇 년을 지나서 또 죄가 막 관영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 한 민족을 선택해서 다른 이방 모든 민족들이 그 나라의 본보기를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샘플로 만들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딱 꼬집어갖고 선택을 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믿음의 혈통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혈통에 누가 나옵니까? 유명한 사람, 야곱 11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그 모진 핍박에 의해서 팔려가잖아. 애굽으로. 그게 애굽 일주예요. 팔려가서 종로를 막 하다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총리 딱 되자마자 대기근이 왔습니다. 총리 된 그 요셉이 머리를 잘 써가지고 그 지역에, 그 중동 지역의 기근을 잘 해결합니다. 자기의 믿음의 후손들 60만 명이 넘는 그 모든 민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잘 헤쳐나갑니다. 그런데 요셉을 모르던 왕이 돼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라는 것을 잊어먹고 박해를 하고 노예로 부려먹습니다. 그게 노예 생활이에요.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잘하시네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걸 하고 있으니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제는 살려주세요 하나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세웁니까?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참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와요. 12명의 점탕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가나안으로 2명만. 그 2명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도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땅입니다. 엄청 좋아요 했는데 10 점탕꾼들은 아낙 자손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가요 가면은 다 죽어요. 그 말 듣고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광야 생활을 몇 년 동안 합니까? 40년 동안. 근데 그 광야 시대를 거쳐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정복을 합니다. 다음 설교, 요마서를 끝나고 다음 설교를 여호수아를 한번 할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가나안 정복을 했는데 이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나와 내 민족, 내 가정은 하나님만 믿을 텐데 너희들은 선택해라. 백성들은 아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했는데 죄를 범했을까요? 안 범했을까요? 범했어요. 또 짓고 그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이 사사시대는 또 몇 년이요? 여기도 400년입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는요, 죄를 범해 벌을 주십니다. 회개합니다. 사사라는 인물을 보내서 회복시킵니다. 근데 또 죄를 범하고, 또 벌 받고, 또 회개하고, 또 사사를 보내서 또 구원해주고. 이 사이클을 계속 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그 중에 대표적인 사사 누굽니까? 기드온도 있고, 삼손도 있고, 마지막 사사는 누굴까요? 예,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 많은 사사를 세우면서 지도자답게 지도자를 안 세우고 계속 서클을 돌리십니다. 이때 죄가 관영했어요. 엄청 죄가 관영했는데도 누가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왜 그럴까? 그 맨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리고 끝물에 사무엘이 그나마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 큰 사무엘이요.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하니까 이 사무엘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래 세우자.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이라는 왕을 세우게 되십니다. 근데 이 나라가 이때가 왕관이었어요. 엄청나게. 사울 때, 다윗 때, 솔로몬 때. 그렇다고 이들 왕이 죄를 범하지 않았느냐? 죄를 많이 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축복으로 엄청난 부귀와 영화와 그 백성들이 그 주의 나라를 억압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솔로몬 때는 금은 무화를 가지고 와갖고 솔로몬의 지혜를 배운다고 막 싸들고 올 정도. 그러나 이름 중에 솔로몬이 빨간색이잖아요. 중간부터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정약 결혼을 하잖아요. 옛날 많이 부인이 몇천 명까지 됐다고 해요. 그 부인들이 우상들 들고 오는 거를 막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관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도 안 오셨어요. 왜 그럴까? 그렇게 죄가 많은데. 그래서 이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가 분열됩니다. 분열돼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그거를 분열 왕국이다. 이 분열 왕국 때 또 빨간색이죠. 왜 빨간색입니까? 죄가 어마어마하게 관영했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나마 남유다는요, 중간중간에 훌륭한 왕이,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했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악했다라는 거, 점점 악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을 주전 700년에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시켜버립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언급이 되지 않아요. 아예 그냥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남유다도 580년경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멸망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유다의 훌륭한 지혜롭고 훌륭하고 건강한 청년들을 다 포로로 데리고 갑니다. 그게 포로 생활이에요. 이 포로 생활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아, 맞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때 나온 인물들이에요. 한 70년 정도 돼요. 70년 정도 막 또 어렵게 삽니다.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또 부르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어갖고 하나님이 복을 주면 그걸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잊어먹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에 1차, 2차 귀환을 시켜주십니다. 그게 포로 귀환이에요. 포로 귀환. 그런데 이때도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못 살았어요. 겉으로는 잘 믿었어요. 예배가 왜 제사잖아요. 제사도 잘 드려, 11조도 잘 했고, 또 안식일도 잘 지켰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잘 지켰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말라기서를 보니까요, 그 마음에 창세기 6장의 말씀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의 문을 닫고 싶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제사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했는데 점점 악해졌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근 400년 동안. 그 일이 있은 후에 400년 동안은 아무 언급이 없어요. 세상은요,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엄청난 일들이 추진되고 했는데 성경 말씀은요,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암흑기라라고 하신 말씀,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이때를 중간시대라라고 표현합니다. 암흑기라라고 표현하신 분들은 정말 이 세상이 악하다. 그 하나님이 간섭도 안 해주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 중간시대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역사를 통해서 이 세계를 움직이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왜 4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때 오셔야만 했으냐라는 것이죠. 구약시대들 쭉 훑었어요. 이게 구약시대의 흐름이에요. 흐름. 성경 39권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홍수시대 때, 또 사사시대 때, 솔로몬 왕 때, 분열 왕국 때, 또한 중간시대를 거쳐서 그 악한 시대가 정말 많았단 말이에요.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오시지 않고 왜 이날 오셔야만 했을까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 배경을 알아야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걸로 한 15분 지났습니다. 왜 이때 오셨느냐? 겉으로는요, 말라기 시대 때처럼 잘 보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볼 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반박했던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계명을 어기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거, 안식일날 병 고쳐주셨잖아요. 아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요, 볼 때 저게 뭐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 이렇게 되는 거죠.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셨어요. 깨끗하게. 그거 보고 나가서 바리새파와 헤롯 당이 온수지간이거든요. 둘이 모의해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더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 그 당시에 겉으로는 그 어느 시대 때보다 더 잘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이 말씀을 어기거든요. 안식일 날 병 고치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감히? 그러면 아들이니까 동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겉으로는 그렇게 잘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잘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는 썩을 대로 썩었다. 썩을 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홍수시대, 사사시대, 솔로몬 왕 말기, 또 분열 왕국 때, 중간시대 등등 그 엄청난 악의 세력에 빠져서 죄악만 범했던 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오시지 않았고 예수님이 오신 그때가 더 악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또 그 전에 세례 요한이 미리 와서 예수님을 예언하실 때 계속 책망했잖아요. 계속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냐. 그러면서 심지어 독사의 땡땡들아 강단에서 비석을 쓸 수는 없고 내 성경에 있으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니까 그 지혜가 얼마나 악했냐라는 것이. 지지난주간인가 갑자기 우리 이경숙 집사님이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왜 안식일 날 뭐 어쩌저쩌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했는데 이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예언된 예수님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에요. 한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인간이고 좋은 사람이고 선하신 분이고 또 선지자였어라고 인정해 주지만 아니에요.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때 오셨다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계속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해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언제부터 모이기 시작했습니까? 주의 날에 안식 후 첫날에라고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주의 날로 바꾸는 장면들이 성경에도 없는 걸 왜 지키냐가 아니에요. 사도들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행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주의 날에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걸 어겨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경수 집사님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초점이에요. 예수님이 주의 날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가장 있을 때 가장 악했을 때 오셨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더 악할까요? 지금이 더 악할까요? 지금이 더 악하단 말이에요.
더 악하단 말이에요. 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고백했잖아요. 지금이 더 악하다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급하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급하게. 언제 오실지 몰라요. 진짜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단이 아니고 진짜 오셨는데 저분이 예수야?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었으면 예수님을 봤을 거예요. 알게 되었을 거예요. 왜? 성경 말씀에 예언이 된 그대로 오셔서 그대로 순종했고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겉으로만 열심을 내었던 그들은 죄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고난을 당하게 내버려 뒀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곧 오실 건데 이 죄가 관영한 이 시대에 언제인지는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입고 즐기는 것에만 빠져서 예수님을 준비 안 한다는 것이. 열처녀 비유 아시잖아요? 5명은 기름을 잘 준비했고 5처녀는 그냥 대충 있다가 정말 신랑이 왔을 때 5 준비 잘 된 처녀들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 비유예요.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저 하늘나라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입어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위해 다른 박질을 해야 될지 고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적용해 나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은 뒷전이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만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집에서 살까? 등등등등등 그거에 그냥 푹 빠져갖고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느냐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보다 더 악한 시대임을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더 악한 이 시대에 예수님은 재림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그것을 알고 정말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성경 말씀에 푹 빠져서 믿음 생활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번 매 주일마다 드린 예배 1년에 52번이나 드려요. 근데 이거를 한순간 한순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기대하며 인내하며 감사하며 이 예배에 충실히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있어야 예수님을 기대하며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빛교회의 온 성도들이 이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